오늘 저는 사도행전 요한복음 우리 49번째 강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인생의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흔히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 돈보다도 중요한 건 건강이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면역력이 있고 건강해야 된다, 건강이 제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인생의 시간을, 공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은 진정한 소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인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해도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돈이,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정말 삶을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없다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여러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평안과 기쁨. 평안과 기쁨. 평안은 좀 이렇게 정적인 것 같고, 또 기쁨은 좀 동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삶의 자원이 됩니다. 근데 기독교가 바로 평안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평안과 기쁨을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짧은 본문에 오늘 기쁨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이며 그 기쁨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께서 기쁨을 얘기하고 평안을 얘기해도 여전히 마음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꾸 조금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7번이나 조금 있으면 얘기합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아니, 이게 무슨 수수께끼인가? 알쏭달쏭. 17절에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 18절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조금 있으면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또 조금 있으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신다. 사실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경이 다 완성됐고, 또 신학적으로도 모든 기독교의 핵심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200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명확하게 해석이 되고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지금 완전히 공황 상태예요. 패닉 상태예요. 아니,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 그러고 죽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무슨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러고, 점점 불안하고 점점 걱정과 근심이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 같지가 않아요. 모순이 되는 것 같고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진짜 믿음인데, 이 제자들이 아직 사실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멋지게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이 도대체 알쏭달쏭이야.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그 어떤 메시아인지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이렇게 읽다 보면 말씀이 좀 모순이 되는 것 같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모순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이해력이 지금 수준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모순에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구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특히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가 로마서 이하 서신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착한 일을 해도 선행과 공로로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 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게 우리 지난 2달 동안 새벽 본문 말씀에 로마서를 읽을 때 계속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이신칭의, 이신특의, 즉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처음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천국은,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취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데 그걸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 진리거든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으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또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는 뭐 1장부터 전체가 다 뭐냐? 행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말과 혀로 믿는다고 그래도 행함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믿는 게 아니다. 마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 같이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두 말씀은 모순이 아니라 같은 진리를 다르게 말한 것뿐이에요. 같은 진리를 다르게 말한 겁니다. 바울에게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을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구원의 결과로서의 행함을 강조한 것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믿음과 행함과 믿음이 따로 국밥이 아니라 이게 결국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죠. 믿음. 일단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그 결과로 행함이 뒷받침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는 거는 행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행함으로 이것이 일치가 되고 이것이 서포트가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직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예술 학교에 들어가려면 국어, 영어, 수학 다 잘할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음악 학교에 들어가려면 음악만 잘하면 돼요. 미술 학교에 들어가는 거 미술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이것저것 봉사하고 애쓰고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절대 유일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나의 진정한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의 구원의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빛이 되고 그 성령이 소금이 되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그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수년이 돼서 수십 년이 됐는데도 그러한 삶의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열매가 없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 믿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야고보의 입장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 우선 마음의 변화. 이게 회심, 이게 회개죠. 악을 쫓아가던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변화와 열매가 없으면 그 믿는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그건 뭐예요? 진짜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유명한 깽 두목이 빌리그레암 뭐 설교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까지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깽 두목이 계속 깽 두목으로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지적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예수 믿는 교사도 있고 예수 믿는 사학과도 있고 예수 믿는 경찰도 있으면 예수 믿는 또 깽 두목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뭐 눈물 콧물 흘리는지 모르지만 뭐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 삶이 행함이 그 믿음을 증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 그런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진짜 예수님을 아직 믿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걱정하고 근심만 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19절에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였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결정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오늘 이 20절이 오늘 본문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는 잠시 곡하고 애통한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 죽는 걸 보고 다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패닉, 충격에 빠지죠. 그런데 세상은 기뻐한다. 세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당시의 악의 세력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신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뭡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결정적인 근거,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첫째가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의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 중에 최대의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곡하고 애통하겠다. 아까 얘기했지만 십자가에 죽는 것을 슬퍼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바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이 두 가지가 뭐예요? 같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내 죄를 애통히 여기는 회개의 체험과 함께.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할 때에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진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냥 교리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드리니까 나 예수 영접합니다. 이렇게 무슨 결심기도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지금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을 만난다.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런 기쁨을 이미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1975년 6월 10일 날 아침을 기억합니다. 그때 내가 40분 동안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의 그 기가 막힌 하늘의 희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것에 몇 배 더 증폭된 사건이 그 다음에 1976년 7월 23일 날 오산의 기도원에서 제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이 터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임재하시는데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요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 그 버스 차창 밖으로 가로수가 있는데요, 그 가로수에 나뭇잎 사기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나뭇잎이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그 햇빛을 받으면서 팔랑거리는데 그게 그냥 수없는 기쁨으로 나에게 전이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근심이 도리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참 예수님이 지혜로우세요. 어떤 비유를 얘기했어요? 21절 보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야, 이거 아기 이거 제대로 나와. 이런 아기가 이거 정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막상 이 고통, 이 산통이 오면은 저는 아기를 못 낳아서 모르는데 여자들, 아기 낳은 여자들 알 겁니다. 얼마나 그게 끔찍한 고통인지. 그래가지고 그냥 막 남편을 불러대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런다잖아요. 다시는 내가 아기를 낳나 보냐 막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임하지만 앙 하고 아기가 태어나면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예수님 아기도 안 낳아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 몰라. 그걸로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기 때문에 고통이 있지만 아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고통과 기쁨이 해산의 그 절정에 같이 동시 사건으로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근심이 바로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뭐 기쁨이 된다는 게 보다도 아예 그냥 근심이 기쁨이다. 시작. 근심이 기쁨이다. 근심이 기쁨이다. 근심이 기쁨이다. 이게 기독교예요. 근심이 기쁨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운 시절에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쁨이 근심이다, 기쁨이 근심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외칠 때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로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o me, what is joy? What is joy? 근심이 기쁨이다. 근심이 기쁨이다. 여러분, 사람이 미쳤다고 해도 괜찮아.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부활로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최악이라면 죽음인데, 아니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근심이 아니고 걱정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환이라는 거예요. 희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우리가 랩처라고 그러죠.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라는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휴거라는 말의 쉬운 말이 뭐냐면 환희야. 환희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환희야, 환희.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다.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도 예수처럼 부활하여 천국의 영생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기간 동안에도 모든 근심이 바로 뭐예요? 기쁨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 가보면 제자들이 나중에 비로소 예수 부활 이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믿게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고통을 당합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꼬로 바로 기쁨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예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을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근심 낙심하지 말래죠. 왜?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어요.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를 때로 징계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무슨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모든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이걸로 인해서 각자 개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더라도 그것이 일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일 수가 있다.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진짜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편이 된다. 그래서 고난이 제2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랬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여러분이 이 기간 잘 통과하시면 우리 한국 교회도 성시교회도 여러분의 목장도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까지도 의와 평강의 열매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세요. 시험 시련이 바로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내가 되고 인내가 우리를 더 온전케 하고 부정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고난이 진짜 고난이 아니라 그 고통이 나에게 해석이 안 될 때 이것이 나에게 진짜 고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해석이 될 경우, 그것이 의미로 전달될 경우, 그 빅터 프랭크가 그 유대인 포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고통의 의미를 발견했을 때 그 고난과 고통으로 그 사람은 엄청나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당한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근심과 걱정이 기쁨으로 재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빈자리를 놓고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들이나 목장이나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답답하고 괴롭고 분노와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16, 17, 18장 강해하게 하면서,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책이 벽돌책이야. 550페이지. 아이고 두꺼워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의 원 제목이 Wal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 즉 pain, 고통과 suffering,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그래서 예수와 함께 통과하는 인생의 풀무불이라는 부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이 좀 읽기가 힘들어도 여러분이 끝까지 읽어오면 엄청나게 여러분이 영적 자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저자 팀 켈러 목사가 성공적인 목표를 하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지만 본인에게 수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암이 걸렸고요. 지금도 췌장암이 재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도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로 발견합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아내와 함께 삶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지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하게 확신하거나 의심하는 기준선에 고난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책의 총 주제는 뭐냐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이 있음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후자의 기준선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난해하고 심오한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살피다 보니 하나님은 고난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은 고난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없이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걸 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난과 상처를 받은 신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에 그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로지 고난을 통해,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하고 충만하며 가슴에 사무치는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가슴에 사무치는 기쁨이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집에 많이 있어야 되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터인데, 여러분이 그 시간에 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좋은 책들을 독서함으로 여러분의 고난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까닭없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뭐야? 그게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까닭없이 미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서울에는 어느 교회가 이 모임 금지가 되니까 대전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뭐 카페에서 소모임을 가졌는데 그걸 누가 신고를 했고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기사들이 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가 무슨 모임을 어디 가서 뭘 했는가는 없이 그냥 그렇게 딱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나오니까 이 교회 말이야 이거 또 이렇게 속을 새긴다 하면서 뭐요?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아니 그냥 카페에서 그 모인 거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모였다 하면서 지금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어요. 까닭 없는 미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근심이 기쁨이다. 고난이 영광이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림을 큰 그림으로 시야를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짧은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큰 그림, 큰 시야가 있을 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무조건 다 밝은 색으로 칠한다고 작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두운 면이 있어요. 명암의 조화가 있을 때 그 그림이 작품이 되고 명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큰 그림 안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그것이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의 환희로 재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불경기 가운데 해고된 어떤 사람이 계속 직장을 찾았으나 직장에 취직을 못하고 할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조그만 걸 시작했대요. 근데 그게 대박이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업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애 최고의 기쁜 날이 언제냐 물어봤을 때 바로 내가 해고당한 날이다. 내가 해고당한 날이 최고로 행복한 날이다. 왜? 내가 해고당하지 않았으면 계속 그 직장에서 박봉으로 월급쟁이만 했을 텐데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업가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가끔 듣잖아요. 그게 자주 있는 건 아닐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 바로 근심이 기쁨이다. 시작. 근심이 기쁨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부활 때문에 이 제자들도 모든 근심이 다 기쁨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없어지고요. 더 핍박을 심했고요. 그런데 이 제자가 옛날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기쁨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보내주시는 성령,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은 성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이 확실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는 근심 걱정 이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근심을 대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러분이 두 가지 관심을 가지라고 해서 첫째가 부활이에요. 부활의 기쁨. 그 다음에 뭐냐면 기도의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인 것입니다. 자 23절과 24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한 조건, 그 근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기 두 가지 단어에 여러분이 오늘 집중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그 무엇이든지에는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으면 근심도 걱정도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고민도 어떠한 근심과 걱정도 어떠한 역경도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자, 벌써 제가 2, 3주 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의 권세로예요. 예수의 권세로.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권세가 없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런데 그 주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 그래서 그 권세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은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어도 돈 많은 사람이 보증해 주면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미국 가서 부목사로 교회를 갔는데 차가 필요하잖아요.
차를 사야 되는데 내가 현찰도 없지만 크레딧, 신용도 없으니까 미국은 다 할부 사회인데 할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유장로라는 분인데 이분이 사업하고 미국 시민권자고 크레딧이 뭐 철철 넘쳐.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딜러에 갔어. 가가지고는 차를 딱 뽑는데 서류 다 작성하고 내가 이름 쓰니까 그 장로님이 옆에다가 자기 사인을 탁 쓰는 거야. 이걸 코사인이라고 그래. 사인을 딱 해주니까 바로 즉각 자동차 키가 나한테 오더라고. 그래 차 끌고 왔죠. 할렐루야. 야, 내가 신용도 없어. 나는 현찰도 없어.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닌데 I'm something. 어떤 장로님이 자기 그 크레딧을 가지고 나를 코사인해 줬더니 나한테 차가 나왔어.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근심도 도리어 기쁨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할 수 있고 또 겸손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목사님 좀 기도해 주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 요청을 제가 받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기도하면 받는 건데 안수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 뻔뻔스러워요. 기도를 감히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저보다 날 테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좀 못나고 현찮고 내가 봉사 많이 못하고 내가 여러 가지 실수가 많고 주님 뜻대로 못 살았다 할지라도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영접한 크리스찬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지를 주장하는 것, 그거 예수 이름으로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금식했는데,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11조 헌금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나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날 보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보고 기도 응답해 주는 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재미있어, 기분 좋아, 신나, 기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기쁨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 응답해 주시는 기쁨이 있으시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기도는 그냥 막연한 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기도는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몇 번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기쁨입니다. 우리 웃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 어느 자매님이 제 목양실에 왔어요. 거의 1년 전에 암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13번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자매가 특별히 기도를 좀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봐요. 항암 치료받지 않고 방사선 치료받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로 그리고 자연식으로 자기가 완전 치유와 회복을 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 1차 받고는 의사한테 가서 이제 항암 치료 안 받겠다고. 근데 이제 항암 치료 13번 받도록 여기 몸속에다가 그 항암 치료 받기 위해서 그 꽂아 넣는 무슨 키트가 있나 봐요. 근데 그걸 빼야 되는데 그걸 안 빼준다는 거예요. 당신 그러다가 죽는다. 젊은 사람이 애들 어떡하려고 그러냐. 받아야 된다. 아니라고 그래도 안 뽑아준대요. 근데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서 웃으라는 거예요. 웃으라.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최대한 웃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요 하면서 막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사가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속으로는 그랬겠지. 이게 미쳤구나 생각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빼줬대. 그 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걸 빼줬대. 그러면서 지금 거의 이제 8개월, 9개월, 10개월 되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되고 난 다음에 검사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6개월 더 지나서 어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일찍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자꾸 하나님이 시키세요.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가 너무 은혜가 돼요 하면서 와서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줬죠. 여러분, 나는 그 자매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웃으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가지고 코로나로 사람들이 다 우후지상이 됐는데 이럴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모신 성령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근심이 기쁨이다, 근심이 기쁨이다, 미쳤구나.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게 오히려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이 기쁨이다, 근심이 기쁨이다.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근심 걱정도 능히 여러분이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합니다. 건강하면 일할 수 있어서 기쁜 거고 아프면 기도할 수 있어서 기쁜 겁니다. 잘 되면 형통해서 기쁜 거고 안 되면 훈련의 기회가 되니까 기쁜 겁니다. 전도가 잘 되면 천국이 확장돼서 기쁘고 안 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니까 기쁘다. 여러분 진정한 하늘의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이 모든 위기를, 모든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우리 산부 예배자들이 그 있는 자리가 천국의 환희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성령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응답됨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과 기도로 이 모든 우울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멋지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65장 찬송 힘차게 부르십시다. 왜 365장인가 했더니 365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부르면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노래인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나님 앞에 찬송 힘차게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심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